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신문에 광고를 하나 본 거예요. 근데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광고였어요. 땅은 20년 가지고 있으면 인삼이 되고 30년 가지고 있으면 산삼이 됩니다 하면서 땅을 사라고 하는 광고예요. 강원도에 있는 땅을. 근데 이 광고를 보시고 이 목사님 아버지가 강원도에 이제 땅을 사러 이제 간 거예요. 자녀들이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산다. 30년만 기다리면 산삼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980만 원을 가지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그 땅을 어디서 샀는지 아버지가 맨 처음 안 가르쳐 주셔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위치를 알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니까 전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사신 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땅을.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땅 사기 당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교회가 땅 사기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땅 사기꾼 교회가 아니라 증인되는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처음에 사복음서가 시작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어떠한 책이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증인은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누가 되냐? 경험한 자입니다. 체험한 자입니다. 그죠? 어디 법정에 갈 때 증인을 세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나요? 아니에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자격은 체험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함께 공생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증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재미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지금은 증인이 아니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아직 증인이 되지 못하고 앞으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유는 이 제자들의 관심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경험했는데 아직 그들의 마음의 관심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 앞두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 땅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직 너희들은 뭐가 아니다? 증인이 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이제는 하늘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 전에 내 모든 마음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과 같이 언제 이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땅에 관심을 가졌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의 관심이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 영일교회 우리 교회는 늘 천국 모델하우스,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 사기꾼은 누구냐? 땅 사기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게 하지 않고 이 땅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기꾼인 거예요.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사기꾼인 거예요. 이단인 이유는 이단은 땅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신천지의 교리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알지만 깨달았지만 이 땅은요 결국 어때요? 말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요 영원할 것 같지만요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이 땅의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를 두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기꾼 되지 말고 증인이 됩시다. 아멘. 증인은 어디의 증인이라고요? 하늘 천국의 증인인 거예요. 늘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천국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이 땅과 차원이 다릅니다. 천국은요 4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구분해 주냐면 구름이라는 것으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름 위에 천국이 있잖아요. 이 구름 위에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 구름 위에 대기권 밖에 우주의 천국이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의 말씀,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은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구분짓는 경계선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구름이 하늘 천국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삶이요 천국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뭡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요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 마음이 이 세상 것에 죽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 증인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 예배, 수요 예배 아침에 오니까 너무 좋죠. 야,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장로님 찬양도 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제가 성경 이거 장로님 읽으시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천국의 은혜로 삽시다. 천국 증인 됩시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의 은혜로, 천국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